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도 아프지 않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여러분 다 찾았나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듣고 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죠. 그런데 이 고민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했었어요.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먹고 마시던 그 제자들도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무엇이 좋은 믿음인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5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6절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말하더라도 뽕나무가 그 말에 순종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안 가죠?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밭도 갈구고 양도 돌보았다고 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 다음 종이 말하기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자, 누가복음 13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8절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채소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은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되느냐면 작고 작은 그 겨자씨가 밭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주변에 새들이 와서 앉을 만한 나무로 자란대요. 그리고 또 무슨 비유가 나오죠? 누룩이에요.
누룩이 뭐냐면 부풀게 하는 발효제인데 이 누룩을 빵에 넣으면 빵을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가루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누룩으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거예요.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마치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처럼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밖에 있는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게 자라서 내 전부를 채울 수 있는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는 겨자씨 한 알이라는 작은 것을 심었을 뿐인데 심어 놓고 보니까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만큼 큰 나무로 자리 잡고 누룩을 조금 넣었을 뿐인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부풀어서 나를 가득 채운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밖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없는 거지만 내 안에 있을 때는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에 관한 믿음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는 순간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란 사람의 마음에 심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심어주실 때 그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이 더해지는 게 뭘까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던 믿음이 더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 원래는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원래대로 커질 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점점 자라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때 내 믿음이 같이 함께 커지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작은 믿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요만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은 나를 가득 채울 만한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했죠. 누룩은 부풀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 처음부터 빵빵하게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씨앗이 자라듯 천천히 빛을 받고 물을 마시고 자라서 그 밭 전부를 메꾸는 나무와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새가 와서 앉아요. 열매가 맺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고 큰 그늘 아래 숨어서 쉰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좋은 믿음은 겉으로 안 드러날래야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루 3끼 먹어야 되고 8시간 자야 하고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한 쉼도 필요하고 놀고도 싶은 똑같은 인간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꽉 차 있다라는 소리예요. 꽉 차 있어서 외로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힘들어도 밖에 있는 것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을 꽉 채운 그것으로 회복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꽉 차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 하나 그 마음을 전부 하나님 나라로
꽉 채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나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 완성될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커졌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묵상을 하고 필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꽉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좋은 믿음을 가진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남은 공간에 다른 것들을 채우지 않아요. 대신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요, 그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고 그 심겨진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고 결국은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아까 이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한다고 했죠. 이게 왜 믿어지냐면 아무것도 없는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작 뽕나무로 옮겨서 바다에 심겨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뽕나무 보고 얍 해가지고 옮겨져야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말도 안 되게 더러웠던 이 마음 속에 겨자씨와 누룩이 들어와서 새롭게 되고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믿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믿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종이 돌아와서도 주인이 먹는 동안 다시 띠를 두르고 주인의 수종을 들다가 그가 다 먹고 나서야 먹었음에도 주인이 칭찬을 안 해줘도 왜 주인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 있던 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원래 군데군데 박아둔 너저부단 죽어가는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심어주시니까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올 만큼 생명력 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자씨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나를 채워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어요. 그래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전에 박아두었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기 전에 내가 먼저 박아두었던 쓰레기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걸 방해하는 그 쓰레기들을 스스로 뽑기 시작한다고. 치워버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나무가 더 자라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자라야 하니까 그것들을 내가 치워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다른 것들을 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지금은 방해가 되는, 내가 예전에는 즐겨 했지만 지금은 나무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뽑아버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뭘 한다고요? 우리 아까 종이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밭을 갈겠어요? 그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갈구는 그 밭이 누구의 땅이겠어요? 주인의 밭을 갈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인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을 심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모진 말들 때문에 친구와 학교와 가족과 사람들 때문에 받는 그 황폐해지고 상처받은 그 마음에 보호자와 주인으로 주님께서 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천국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인 되신 주님의 밭에 없어야 할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종은 주인의 밭을 갈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 건데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온 것은 주인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주인을 위해서요. 근데 그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내 주인의 밭은 내가 주인의 밭을 갈군다는 것은 내 마음을 갈군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내가 기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내가 살아내는 거라. 하나님 덕분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과 함께 사는 사람은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구절을 보면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밭을 갈구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는 내 밭을 갈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일인가요?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라고 하고 헌금을 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그것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감사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에요. 나쁜 주인이었다면 그 종은 자신과 상관없는 밭을 갈구기 때문에 힘들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구라고 한 땅은 그 땅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밭을 갈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필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거 했으니까 저 복 주세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라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밭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그 믿음이 커져서 행복하게 살고 결국 좋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밭을 갈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한테 부당한 일인가요? 예수님 믿으면 술도 못 마셔, 게임도 하지 말아야 돼, 욕도 하면 안 돼, 컨닝도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부당한 일인가요? 내가 갈구어야 하는 밭은 내가 갈구어야만 하는 내가 살고 있는 밭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밭에 가서 하나님만을 위해 섬기라고 명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을 갈구다 보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이 나를 살리시려고 명령하셨던 거였구나. 그 일들이 사실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게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내 밭을 갈구는 거예요. 게임을 안 하려고 하고 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뽑는 일이라고. 내가 전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기 전에 박아두었던 그 쓰레기들이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빼는 작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욕을 안 하려고 하고 게임을 안 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내 밭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물었던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갈구고 쓰레기를 뽑을 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덧 큰 나무가 된 우리는 새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갈구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나와 모두의 밭이 정갈하게 되어 좋은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정결한 밭이 모여서 새들이 와서 같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라고 명하신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채워져 가는 곳은 어떤 곳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그리고 건강한 믿음, 좋은 믿음으로 뽕나무가 옮겨져라고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심겨졌을 때 그것이 누룩과도 같고 겨자씨와 같아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한테 있으면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한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 있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내 마음밭에 있는 것들을 갈구는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필사하자고 하고 묵상하자고 하고 예배드리자고 하고 우리 기도하자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덧 가득 자란 밭을 볼 수 있게 돼요. 대신 그 나무가 더 자라야 하는 그 공간에 다른 것들을 채우지 마세요. 그것들을 채우는 순간 그 나무의 자람은 멈추게 돼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네라는 그런 착각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에 심어놓은 쓰레기들을 치우면 그 믿음은 다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읽고 내가 심어놓은 쓰레기들도 버리세요. 동생한테 욕을 했던 사람은 동생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엄마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그 쓰레기가 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쓰레기는 남아있어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치워야 할 것들을 치우세요. 그러면 성경과 함께 성경이 들어오면서 쓰레기는 사라지니까 성경이 점점 자라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좋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성경을 읽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죠?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왜 좋은 믿음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는 밭을 갈구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가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심어놓은 쓰레기를 치워야 해요. 그리고 그 나무가 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분을 줘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내가 심어놓은 쓰레기를 제거해달라고 그리고 내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살아갈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소리예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게임을 안 하고 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과 삶이라는 차량처럼 아버지 내 마음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돌아가서 이제는 말로만 했던 신앙생활을 이제 몸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심어놓은 쓰레기들, 내가 상처 주었던 그 과거의 더러운 것들을 이제는 뿌리 뽑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더욱 커져나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는 당신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유지은 선생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그 씨앗을 자라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르신 은혜에 따라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나무와 같이 커다랗게 자라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완전하신지, 얼마나 좋으신지를 깨달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세요. 카메라 켜주세요. 나보다 작으면 안 돼. 아, 나보다 커야지. 얼컸어. 맨날 자기네 집사님부터. 뭐지? 하준이 어디 있지? 하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21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봅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희중 학생이고요. 보험 기도는 박정호 선생님입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계좌로 준비해 주세요. 제자 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20분부터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 기도 모임은 안 고쳤네요. 미안합니다. 예, 15일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고요. 인도는 박주원 학생입니다. 네, 2부 순서로 건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